오늘은 가정의 달, 가족 주일로 잡아보았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가정과 관련된 행사가 참 많이 있죠.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 주일, 그 다음에 5월 셋째 주일은 청년 주일, 5월 21일은 부부의 날. 가정과 관련된 행사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가족 주일로 이렇게 잡아보았는데요. 가족의 소중함을 잘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평안할 때 밖에 나가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요. 가족들이 평안하지 않으면 희한하게도 밖에 나가서도 참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이기도 하고 안정을 줄 수 있는 공동체이기도 하고 힘과 자신감을 얻게 하는 공동체인가 하면 반대로 잘못 작동되게 되면 자신감을 잃게 하고 굉장히 좀 소외되기도 하고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족들과 잘 교류가 일어나고 또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지고 화목해지고 그런 가정들이 또 잘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족과의 관계를 참 소중하게 여기는 가운데 가족들과 사랑을 더 많이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창세기를 쭉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맨 먼저 교회 공동체를 만든 게 아니라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공동체가 모든 것의 출발이기 때문에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한데 지금 우리나라 사정을 보게 되면 가정이 건강하지 않고 교회가 건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정말 건강하지 않아요. 악의성행하죠. 이게 신앙인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한데 가정을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정말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셨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훈련을 받은 12제자,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생명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핍박했던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인도하시는 대로 가요. 아시아 쪽으로 이 복음 들고 가고 싶은데 유럽으로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유럽으로 가요. 인도하시는 대로 가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될 장소로 인도하시면 그대로 가요.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 가면 지금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이 아시아권에 속해 있고 나머지는 유럽에 속해 있거든요. 터키 전체가 소아시아가 아니고 이 터키는 아시아권과 유럽권이 합해져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요.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이 간절한 마음이 뭐였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때는 이제 그 배로 많이 이동을 하잖아요. 배로 많이 이동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시대적인 배경이 로마가 이 전 세계, 거의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패권을 잡고 있는 로마 제국 시대거든요. 로마 제국 시대이다 보니까 일단 이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그 이스라엘로 파견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문화를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들의 문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조금 성적으로 많이 문란한 지역들 보게 되면 혼탕이 있다고 하거든요. 혼탕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그냥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같이 목욕하는 그런 문화인데 벌써 그 시대 때 로마에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렇게 됐고 남자와 여자가 그냥 그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데 나쁜 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 일들은 너무 문란해져 있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면 이게 이제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흔해요. 그래서 동성애에 빠진 일들이 또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 로마의 여인들 하게 되면 뭐 귀족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몸을 정결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화 자체가 굉장히 문란하거든요. 그래서 파견된 사람들이 뭐 젊었을 때는 그렇게 즐기고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결혼하려고 하면 그런 여성들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부 로마 장교들 가운데 보면 그래도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결혼하기 전까지 굉장히 정절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배우자로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데리고 가는데 이 이스라엘 여성들은요. 이방인과 결혼을 했어도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젖먹이면서부터 가르쳐요. 그렇게 되고 이런 여인들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 로마 장교들 가운데도 기독교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이제 그 지금 현재 내용에서 약간 엇나가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거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셨어요.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타락해서 그 땅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도록 해라. 만약에 남겨놓게 되면 이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될 거다. 만약에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게 돼서 나를 떠나게 되면 너희가 망한다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적용이 된 것이 로마 이 제국 시대에도 적용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여인들과 결혼하다 보니까 로마의 고위직 장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래저래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로마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이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귀족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위층에서 복음이 전파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민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 마게도냐 지역이라든지 그리스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로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이제 배로 뭐 무역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왕래하는 사람들이 소식을 전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여기에서 내가 이 복음을 들고 서바나, 이 서바나를 좀 단어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서바나가 어딘지 모르겠죠.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서바나를 그냥 한자 발음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걸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스페인 하면 쉬운데 서바나 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 서바나가 무슨 바나나도 아니고 무슨 나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스페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스페인까지 복음을 들고 가고 싶었어요. 그때 로마에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거쳐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 여러분에게 들려서 여러분에게 이 참된 복음을 잘 가르치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배움을 받고 스페인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거든요. 물론 훗날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기는 갑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이제 체포된 다음에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서 멜리데라는 섬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로마로 가게 되는 게 사도행전 28장까지 이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훗날 가게 되는데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는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로마에서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교리,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담고 있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아놓으신 부분은 내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믿음의 공동체부터 출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했던 사도 바울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려워지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그 다음에 이제 후렴이 좀 유명하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가사가 반복되는 찬양이거든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대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에게 가고 싶은데 제가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전달하러 가야 됩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지금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까?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냐면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 또 믿는 여인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보여주시고 또 장차 이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얘기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부활하신 모습 보여주고 교제하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요. 내가 떠나고 나면 이제 보혜사 성령이, 이 보혜사는 이만희가 아니에요. 자꾸 이만희가 써놔가지고 보혜사 얘기하게 되면 이게 참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아주 못된 인간이에요. 개만 또 못한 인간이에요. 이만희는 보혜사가 아니에요. 보혜사 하면 신천지에 물든 사람들은 꼭 이만희로 연결되니까 참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은 영이에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자꾸 높아심에 얘기하게 돼요. 이 악질들이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막 해치고 다니니까. 다른 보혜사가 올 텐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되지 모든 뜻을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실 때에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해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후 오순절이죠. 이 오순절은 구약의 절기로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첫 열매 거두는 그 절기 때 성령께서 처음으로 임하시게 돼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도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딱 임하시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당시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센 핍박이 있었는데 이 핍박은요,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이런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 또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뭐 이렇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안 받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 그래서 2만에서 3만 명 정도가 성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게 되니까 핍박이 더 세져요. 그래서 이 핍박의 정점이 어디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거든요.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되었을 때 구제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데, 이 구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유대교가 성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교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요. 그 구약의 성경 그대로 진행이 되면 이제 그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11조를 해요. 그러면 그 11조를 받아가지고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로 써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초대교회가 딱 탄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성경대로 구제를 해야 되는데 구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에서 구제를 하지 않으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구제를 하게 됐어요. 이 구제를 위해서 이 재산,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5장에 넘어가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거 흉내내다가 일부 감춰놨다가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유대 공동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구제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스스로 믿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구제를 했어요. 이 구제를 했는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핍박이 정점으로 딱 터지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거기에서 버티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다른 지역으로 신앙의 어떤 그 본질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흩어지게 되죠.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지게 되고 사도들과 일부 성도만 남아있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 구제를 했는데 생산 도시가 아니고 소비 도시다 보니까 이제 고갈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마침 이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교회를 세우게 돼요. 대표적인 교회가 시리아, 수리아, 지금으로는 시리아, 이제 그 신약의 표현으로 수리아 지역인데 여기에 그 안디옥 지역이라는 데 있어요. 안디옥. 그래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대표적이에요. 이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흩어져서 세운 교회. 물론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긴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여기저기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가만 보니까 이제 이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복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누리게 됐냐 생각해 봤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출반된 복음이 본인들에게 전해져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까 육신적인 복은 그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게 돼요. 연보라고 하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많이 약해져 있고 가난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뭐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바울 선생님이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뭐냐면 나는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한데 지금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를 구제하고 섬기는 일과 그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뒷부분에서는 기도 부탁을 하죠. 예루살렘에 가는 일을 잘 수행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게 이제 헌금 가지고 가서 구제하는 거잖아요. 그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내가 이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로마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 부탁까지 담아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이 모아져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형편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스페인으로 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스페인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고 한다면 가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갈 겁니다. 여러분에게 갈 때에는 그리스도의 복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이 편지 자체가 신앙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게 되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있는데 이 신앙을 좀 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에 헌신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고 난 다음에 스페인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것을 당장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저의 간절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할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물론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는요 보통 이 믿음의 사람들한테 많이 져주시거든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응답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 응답을 더디하시거나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줘요? 져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귀중하니까. 근데 40일 금식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후회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대한 늦추신다고 하는 것은 때가 되지 않았든지 그 응답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든지 라고 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본인의 어떤 기억만을 가지고 본인의 어떤 경험만을 가지고 죽도록 기도하세요 응답됩니다.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너무 단편적이어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가 회복돼야 될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정말 중요한 교육을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시키고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키고 있는 겁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꾸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뜻대로 인도하시면 그 일을 순적하게 받아들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가고 싶고 스페인도 가고 싶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싶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는 움직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할 일을 다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로마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요게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실을 이미 알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3번이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이 잔이 그냥 내게서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은 100% 사람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100%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얼마든지 뭐 오병이어 이족도 행하시고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뭐 병자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인데 인간적인 모습을 10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은 물론 당연히 있거든요. 100% 신이면서 100% 인간이니까. 그래서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할 때 항상 마무리는 뭐냐면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멀리 계시다가 응답하실 때 오시는 하나님? 이게 자꾸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을 때 고통스러워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멀리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 여정에 있을 때도 함께 계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함께 계셨고, 계속해서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동행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또 하나 있잖아요. 임마누엘.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기는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형편을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귀 막고 눈 막고 계신 분이 아니고 함께 늘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시는데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되었을 때,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놓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요, 저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 사도 바울을 닮은 모습, 신앙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늘 다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실천을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실천함으로 시작해 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